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야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덥네요. 덥죠? 여기는 일부러 앞에 조명을 껐는데도 땀이 줄줄 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겨울에,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은 강한데 이제 여름이 되면 완전히 젖어갖고 여기 수건을 몇 개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잘 안 먹어서 올릴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게 아마 한 2주는 됐을걸요? 먹지 않았는데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할렐루야.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신기해서.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라고 하면 감사가 주제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속으로나 아니면 내 입술로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오늘 감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아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일부러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하고 싶어서 계속 여기서 앉아갖고 감사 100번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받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들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90 몇 번이 나온대요. 감사라는 말이. 근데 구약 성경에는 130 몇 번, 132번, 신약 성경에는 60번, 그래서 190 몇 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쿠키를 드리겠습니다. 당이 떨어졌을 때 드시면 좋은 쿠키를 이따 가실 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바울 서신입니다. 뭐 어떤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별 차이가 없어서 바울이 17권의 서신, 16권의 서신을 적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에 다 합쳐서 거의 60번 가까이 감사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아무거나 아는 대로 손 드시면 제가 쿠키를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편 정답입니다. 이따 쿠키 하나 드셔요. 네.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의 인물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아마 많이 손꼽으면 5개 이상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다윗이에요. 쿠키 2개. 그냥 막 손드시면 돼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리고는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뭐 아그리빠라든지 왕 이름도 나오고, 관리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은 아까 바울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짚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감사는 어떤 내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라 그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윗과 바울 이 2사람,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조건이 그렇게 좋았나요? 아마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드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했는데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의 치리하심, 나의 통치하심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람을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첫 왕이 사울.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진 것을, 사울을 기름 부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은 동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해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그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왕을 다시 세우려고 그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여기서 기름 부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다 부르라 했는데, 자녀들이 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입니까? 아니래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첫째부터 끝까지 이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온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다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모았대요. 그러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막내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걔는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닐 것이기에. 그렇게 다윗은 집안에서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들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아빠에게 인정받아서, 그래 얘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해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많은 아들 중에서 그 막내 아들, 막내면은 더 제일 예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던 아들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취급받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쓴 시편 27편에 보면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몰려서 그냥 잡초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하나가 빠졌는데 이건 나중에.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쨌든 불려왔어요. 양을 치다가 저기 멀리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 양 치는 아들 불러오라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오라 해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잘 풀렸을까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더 인기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질투나고 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왕 자리가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창을 던지고 그 앞에서 불러와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윗 네가 나한테 와서 하프를 연주하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잘했거든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서 왕 앞에 왔는데 그 연주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을 그 다윗에게 집어 던져서 거기서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군대들을 보내서 쫓겨다니고 굴에 피하고 숲에 피하고 그렇게 거의 1, 2년이 아니라 수년을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죽었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된 다음에는 평탄했을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잘난 아들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칼을 든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한 삶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감사는 환경에서 조건에서 나의 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한 가지 신약에서도 하나 얘기했었죠. 바울도 짚고 넘어가면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의 삶은 누가 봐도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라에서 권리를 받아갖고 그 명패를 가지고 그 팻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공문하고 때리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당신이 누구에게 내가 괴롭혔다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평생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 얘기 잠깐 드렸었죠. 그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저희 북한에 저희 그 큰 형님이 북한에 보따리로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다가 중국을 통해서도 넘어가고 만주를 통해서 넘어가고 하다가 아마 중국에서 붙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붙잡혀서 이제 다시 추방을 하는데 그냥 추방을 안 해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번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한국에 계시는데 그때 거기서 40에 하나 감아맨지는 모르겠지만 태형을 맞았어요. 태형을. 참 요즘에도 태형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태형을 맞아서 엉덩이를 때리는 건데 왜 사람이 죽을까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 매가 30대만 넘어가면 죽는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그 정도로 큰 형벌이 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39대를 때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 죽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사형과 똑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를 못 넘기고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 네가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살아?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라라고 때리는 게 바로 그 40에 하나 감한 매거든요. 죽으라고 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살았겠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돌아다니면서 뭔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돌멩이에도 맞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 건너고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가 파손되기를 몇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갈 때마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예수님 이후에 가장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예요. 그럼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환경이 잘 돼갖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로또도 맞고 막 승진도 막 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요 그때뿐이에요. 그 좋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돌변하는 게 우리 사람이고 그 감사하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는 왜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저도 아까 뭐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근데 그게 진짜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마 감사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잠깐 빨리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감사할 게 없었어요. 소망이 없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여러분 노예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면 해외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 그들의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은 나만 노예가 아니에요. 내 자녀도 노예예요. 내 오늘만 노예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또 노예예요. 내 평생을 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애굽에서는. 내 자녀들 주셔서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내가 노예라는 이유로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어가며 노예의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데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을 뿐이에요. 그날만 감사했을 뿐이지 그 출애굽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뜨거워서, 추워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입술로 그들이 하는 것은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눈앞에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하루만 지나가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하루만 지나가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단 하루만 지나가면 그들의 입술은 결국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닙니까? 이게 죄인들의 특징, 죄인은 이러하다, 악한 자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건데, 바로 악한 자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마지막 때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마지막 때 멸망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의지해서, 이 세상은 이미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그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길 것이야, 너희들도 같이 와서 이 배를 만들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그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짓되다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그럼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7절에 끝자락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이제 영접하였으니, 그런 너희들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굳건할 때 그 굳건한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아까 같이 읽자 했는데 집중이 안 돼서 저 혼자 읽었어요. 같이 우리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 우리가 받을 축복, 하나님 우리가 맺을 열매를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시체들이 널려 있는 골짜기. 한마디로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저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뜻이냐면 칠 것 같은 눈 바로 앞에도 제대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것을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대요.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저 시골에 가서 진짜로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거기를 출장 갈 때 차로 가요. 그러면 꼬불꼬불한 길을 저녁에 새벽에 가거든요. 새벽에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그 업체로 들어가려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광주로 들어가는 그 길. 어떻게 주변에 물론 일찍 자느라고 다 불을 껐겠죠. 근데 어쨌든 불을 꺼서 그런 건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로 길만 겨우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이면 괜찮아요.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 하나가 툭 지나가잖아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냥 가슴이 철렁해. 귀신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왠지 나를 공격할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해를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고 겁나는 마음이 있고 근데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여러분 목동의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외국인 선교회를 섬겼잖아요. 외국인 선교회에 파키스탄 사람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파키스탄은 한마디로 그 이슬람이에요. 거기서는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못해요. 근데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우리나라로 온 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파키스탄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동을 했대요.
그래요? 거기서도 목동이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가축을 키운대요.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는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목초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가축을 기르고 있을지라도 내 우리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땅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우리만으로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공동으로 큰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집마다 기르고 있는 양이나 염소를 거기서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인들이 다 가서 거기서 매달려 있으면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그 공동 우리에다가 모아놓고 몇 사람이 책임자로 그렇게 선출이 돼서 그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목동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목동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선출할까요? 거기서 선출하는 그런 게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식으로 선출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광장에 모여요. 그러면 그 단에 사람들이 나 목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단에 올라가요.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직접 올라가서 우통을 벗어 제낀대요. 팬티만 입고 싹 벗어 제낀대요. 요즘 뭐 헬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벗어 제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거기는 배가 이만큼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털이 막 많고 가슴에 막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똥똥한 사람도 있을 거고,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물론 모르죠. 네. 저도 질문해도 몰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냐면 옷을 벗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옷을 벗을까요? 그 몸을 보기 위해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무엇을 보느냐? 근육이 막 엄청 많아갖고 그 양들이 막 도망갔을 때 직접 막 잡아갖고 오고 업어갖고 오고 그러려고 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옷을 벗는 이유는 그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나 그걸 보려고 한대요. 상처라는 게 어떤 상처일까요? 그냥 뭐 칼에 찔리는 한때 잘 놀아갖고 막 그 지하 세계에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 칼빵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흉터가 아니라 짐승에게 물리고 핥혀진. 그러니까 그 목동으로서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을 아끼고 사랑해서 가축을 기르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에는 그 가축을 공격하고 먹으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대요. 뭐 사자 같은 건 없겠지만 뭐 승냥이라든가 늑대라든가 그것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우선이야. 양보다 내 몸이 더 우선이야. 그러면 양을 공격할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늑대가 엄청 몸집이 큰 늑대가 막 달려와서 양을 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은 내 몸이 먼저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양이 뭐라고? 양과 비교하면 나는 그 비교할 가치가 없이 내가 가치가 큰데, 그러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현명한 거지. 그리고 숨고 피하는 사람은 상처가 없겠죠. 그래서 목동으로 여러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옷을 벗는데, 정말 양을 사랑하고 염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에게 물린, 개에게 물린, 핥힌 그런 흉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는데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몸을 다 바쳐가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사랑하고 내가 맡긴 그 양을, 내가 맡긴 가축을 정말 사랑하고 지킬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몸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의 그 사람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도 목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몸에 상처가 많으세요. 이마에는 가시로 뚫린, 손에는 못이 박힌 상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 발목에는 그 두 발목이 아주 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세요. 그 상처가 나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처럼, 다윗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처참한 삶 가운데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왕을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고, 그 다윗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던 감사의 제목의 이유가 뭐냐면,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가 나의 목자다, 야훼가 나의 목동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감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불안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불안해요. 야훼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택했는데, 하박국 말씀 같은 말씀이라서 하박국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